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볼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아셀 자손의 기업의 경계 그리고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셀은 그 이름이 그 행복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22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의 땅은 서쪽을 지중해를 경계로 하고 또 이제 동쪽으로는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와 기업의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이렇게 긴 땅이죠.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중부에서 북쪽에 이르는 길게 되어 있는 모양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갈멜산에서부터 북쪽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북쪽 끝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중해를 끼고 지중해를 옆에 두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이게 산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지죠. 경사지에서 산맥 아래로 이렇게 바다로 흐르는 경사지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아셀 지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성읍들을 사실은 이렇게 정확히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성읍들 하나하나가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은 확실성입니다.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확실한 땅을 확실하게 받았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 도시를 밝혀내는 노력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큰 의미가 그렇게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면 되죠. 분명하면. 근데 이 아셀 자손이 받은 이 기업은 야곱의 예언과 그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이제 야곱의 예언이 나오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식량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천 진상미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마다 그 특산물을 왕의 수라상에 올리죠. 그러니까 이 아셀의 기업은 아주 기름진 곳, 아주 좋은 땅인 것을 야곱이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훗날 솔로몬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 곡물을 가지고 두로 왕 그 히람에게 대접을 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에 걸쳐서 아셀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정말 그 이런 그대로 행복한 자손입니다. 뭐 땅이 너무나 비옥하죠. 거기에다가 아들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더욱 복을 받으며, 실제로 이 아셀 자손의 인구조사 때 1차 때와 2차 때 보면은 뭐 15,000명, 2만 명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파들은 인구가 막 줄어들고 뭐 이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도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자신들에게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또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뭐 최고의 삶이죠. 그러니까 또 이어지는 얘기는 발에 기름이 잠긴다. 그러니까 발에 기름이 잠길 때가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풍요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예수님이 그 대접을 받으셨을 때 그렇게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하게 존귀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뭐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됐다. 그러니까 뭐 철과 놋으로 된 문빗장,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안전하다는 뜻이죠. 게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날로 더 번창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아셀 지파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 지파 출신의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여선지자 그 안나, 그 사람 한 사람만 이 아셀 지파의 인물로 내세울 만하고, 그렇게 성경 속에서 이 구속사 안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셀 지파의 특징은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지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이타적이고 또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으로는 사실은 사람들이 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원하는 삶이 아마 이런 아셀 지파와 같은 삶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단지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부요와 평화, 기쁨을 누린다 할 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만족은.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써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직접 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기쁨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에게 사랑으로 베풀었을 때 오는 그 만족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그런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느 한 측면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런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뭐 사실 이 세상을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만큼 비참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만 예수님만큼 행복한 분도 없으셨죠. 그러니까 인생을 어느 면을 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완전히 가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치의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같이 생겼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명확하게 나뉜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마치고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불행한 하루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행복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었던 나머지 일들이 다 잊혀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며 하루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일과 같이 행복과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100가지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10가지 행복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행복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그 행복한 날이 됩니다. 또 행복거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맞춰 나가죠. 그러면요, 그 인생은 아셀과 같이 그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의미와 또 모세의 축복처럼 점점점 그렇게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자신의 하루의 삶 속에서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들을 더 마음에 둔다면 점점 그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사랑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식이 미움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방식도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행을 자꾸 떠올리고 불행을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불행이 굳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신앙 밖에 있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나누어서 좋은 일만 편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 나쁜 일 다 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한 일들은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덜어서 다른 이들의 행복에 쓰이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이제 의미가 없을 때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족관계 안에서 어느 가족이나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거든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은 유한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에 무엇을 채워넣었으면 그거는 다른 데서 빼온 거라고요. 그게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 교회 현관문 바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거를 가졌으면 저거 있던 그 자리에는 비어 있다고요. 빼서 넣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장소 이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 자원만 충만으로 차고 넘쳐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그거죠.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동시에 볼 줄 아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행복한 일,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고 다른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기름을 가져다가 정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절망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제 소망이 아련하게나마 피어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그런 힘듦과 번거로움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는요, 그거 없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다시 말해서 교회죠. 교회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이 일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싫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또 즐겁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린다고요. 사람도 가리고 일도 가리고 장소도 가리고 시간도 가리고 다 가린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셨다면 우리들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조차도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리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고요. 그게 십자가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질리면 안 돼요. 진리는 계속 목말라야지 진리에 질려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큰일 나요, 인생이. 여러분, 이 아셀에게 허락되어진 이런 행복, 그런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기쁨이 되는 그 행복. 여기서 뭐겠어요?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려면 나의 것을 덜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덜어줘야 기쁨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이 자명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고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결코 나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고 기뻐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결국엔 그것이 나한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 그 음성과 같잖아요. 우리가 살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돌아오는 메아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셀 자손에게 내려진 이 축복과 같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또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나 또한 그런 기쁨을 누려서 행복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셀 자손에게 기업을 주셨을 때 이 아셀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눔으로 또 형제들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재산을 내어주며 심지어 고난까지 감당할 수 있는 아셀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원리를 잘 깨달아 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어 나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